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을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 떼에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리하기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제 파멸의 고통 가운데 던져지게 될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황폐해지게 되는데, 어떻게 황폐해지게 되느냐? 승량의 거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사람이 살던 예루살렘, 그리고 또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왜 살 수가 없다는 말은 더 이상 그곳이 이제 사람 살만한 곳이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황폐화가 돼서 망하고 멸망하고 불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더 이상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 짐승만 사는 곳. 그리고 짐승도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토끼나 뭐 이런 뭐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좀 뭐 초식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나운 맹수들이 살아가는 정글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질 정도로의 황폐함이 이제 유다의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나타나게 될 상황이다라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 이게 남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말씀들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믿으십니까? 누군가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아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가장 변화될 사람은 누구냐? 누가 아닙니다. 이 말씀,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느냐?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말씀도, 혹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전국에 세계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죠? 정말 말씀을 정말 은혜롭게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뭐 인터넷이든지 방송을 보시든지 혹은 무슨 뭐 어떤 방식이든지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그 말씀은 이거 좀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못 들으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렇다면 그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 들으신 겁니다. 100%. 제가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 그냥 듣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들으셨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실 리가 없으십니다.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아닌 누군가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게 예레미야서가 왜 우리에게 이 시대 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할까? 예레미야는요, 여러분, 다른 선지자와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깝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있냐면 자기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슬프다 슬프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자기를 통하여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슬프다, 슬프다, 아프다.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내가라는 1인칭을 씁니다. 지금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묵은 땅으로 지금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이 빗방울이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빗방울 하나가 땅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져 버린 거예요. 마치 아스팔트처럼 시멘트처럼.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니네 눈물에서 좀 눈물 좀 흐르게 해라. 아니면 물이라도 좀 떨어뜨려라. 그러니까 눈물이 메말르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내 말씀으로 받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하시되 아주 없이 하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시되 너무나 노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명하게 선포되고 야 너희들 다 망할 거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망하는 사람 안에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토록 울부짖으며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하나인 거예요. 이게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향한 말씀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매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늘 새벽 예배 때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가 제일 힘들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저를 향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똑같이 이런 마음들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거 뭐야? 이거 우리와 관계된 이야기 아닌데?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문제예요? 나는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들어야 될 얘기야 이건.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무런 여기 해당 사항이 없어요.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해요?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는 너다.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아니 나는 아니라 내 옆집에 사람이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아니 이건 누가 들어야 될 건데 한 가정 안에 있어도 이건 내 남편이 들어야 될 건데 이건 아내가 들어야 될 건데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될 건데 왜냐하면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 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근데 지금 놀라운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와 같이 지금 징계를 내리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여러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여러분 짐을 다 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짐 싸는 것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 쫓겨나야 될 상황이니까. 여러분 전쟁이 난다고 한다면 물론 여기에서 이제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이제 계시겠지만 전후 세대인 우리들은 대부분의 전후 세대 아직 이제 전후 세대인 우리들은 전쟁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피난 가는 거 우리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저희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늘 그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전쟁통에 이렇게 사셨던 이야기들, 피난 그래도 갔던 이야기들. 그게 남의 얘기잖아요, 그죠? 왜 그때는 왜 못 먹었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우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짐 쌀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짐 싸는 여유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짐을 싸고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황폐해지니까. 근데 이게 남의 얘기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서 그래도 소망이 보이는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 보이는 한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지금의 이 문제가 단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유다 민족의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롯이 그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예레미야는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본인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사망의 줄이 다 끊어지고 모든 줄이 다 끊어지고 모두가 다 떠나가고 모든 것들이 다 헐려지게 되고 모든 목자들도 다 떠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주님 앞에 그래도 서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긍휼을 바랍니다. 이 재난과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푸셔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누구는 남아있다는 걸까요? 적어도 누구 한 명은 남아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져도 그루터기 하나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가 지금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그루터기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밑둥이밖에 안 남아서 모든 것들이 다 잘려나가도 그 밑둥이 하나만이라도 남아있으면 생명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모퉁이 돌이시고 우리의 그루터기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을 붙잡고 있는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한 사람만 정신 차리면 됩니다. 딱 한 사람이라도. 그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정신도 차릴 때 그냥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나라도 정신을 차리잖아요. 나라도.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누가 제일 정신 차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집사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거 어떤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나. 누가 제일 정신 차려야 될까요? 목사님 제가 정신 제일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네. 그럼 목사님만 정신 차리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예요. 나의 문제. 누구 한 사람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 되냐면 나 한 사람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정신 다 못 차리고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누군가 어린아이 한 명이 정신 차리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하나 아이의 믿음과 소망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거죠. 누군가 어떤 교회 하나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교회 하나 때문에 지역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러면 누군가가 차리면 되겠네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징계하옵시되 주님 너무 노하지 마시고 너그러이 하시고
왜냐하면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니까? 나의 문제니까요. 누구만 당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니까요. 한국 교회가 당해야 할 문제면 우리도 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이시죠? 그 말이 맞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당해야 될 문제면 우리 가정도 당해야 될 문제이고요. 한국 교회가 당해야 될 문제라면 내가 당해야 될 문제인 거죠. 이거 한국 교회의 문제이고, 이거는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 이거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의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까? 누구 걸까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소망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 예배를 회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예요, 나. 누가 찬양을 해야 될까요? 누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누군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산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누군가가 아닌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게 반대로, 조금 더 반대로 나가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아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죠?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내 식구들을 위해서 나라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아니요. 그냥 그분들을 위해서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 나를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신 차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그 팬데믹의 1년 동안의 상황들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쭉 지켜보면서 뭐 제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있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쭉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향들을 잘 걸어가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네. 그런데 그게 열매가 맺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애쓰고 힘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애써도 힘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애쓰고 힘쓰니까요. 뭐로 애쓰고 힘써야 될까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잘 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됩니다. 문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입니다. 나.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좀 대해주시고 이 재난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너무 없이 하지 마시고 주님 징계를 하시더라도 나에게 좀 너그럽게 좀 해주십시오. 문제가 나의 문제.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지금? 왜 예레미야가 징계를 받겠어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굽니까? 예레미야도 백성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누구의 모습을 보게 하니까요. 내 모습을 확 드러내니까요. 내 모습을 드러내니까요.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의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북방에서 막 밀려오고 있고 바벨론이 밀려오고 있고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넥타이 매고 이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바지 입고 치마 입고 뭐 정장 갈아입고 이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입은 채로 뛰어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밑바닥 붙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보며 이게 내 문제이구나. 나를 바꾸시는 거구나.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을 때 그리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변화시켜 나가시죠.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차라리 예레미야가 되는 편이 훨씬 더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일까요? 여전히 짐 꾸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은혜일까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은혜일까요? 예레미야가 고백하면서 이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은혜일까요?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나 선택은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하는 겁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6월 달이 시작됩니다. 이제 전반기가 이제 마지막 달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기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하시겠습니다.